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을 핍박하는 핍박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을 괴롭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심각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울 만큼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심각한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었을까요? 어떤 이는 만성적인 두통일 것이다. 또 어떤 이는 간질병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유력한 추측은 눈병, 안질입니다. 눈병, 안질병입니다. 자,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이렇게 바라볼 때 큰 빛이 비춰져서 그 빛 앞에서 바울이 꼬꾸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그 큰 빛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눈이 멀어졌다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됐는데, 그때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어쩌면 이때부터 바울에게 눈병, 안질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질병이 안질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더 유력한 근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 다음 장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랬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 이 말은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내 육체에 이렇게 질병이 있었지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었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진 육체의 질병을 보고서 업신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바울을 대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어 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을 보았을 때 바울에게 있는 그 고질적인 질병이 눈병, 안질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과연 바울에게 있는 질병이 무슨 질병인가, 간질인가, 안질인가, 뭐 이런 얘기를 밝혀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하고 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럴 수만 있다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했었고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바울과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하고 돈독하고 바울을 정말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주의 종으로 대하듯 했는데 갑자기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게 되었을까요?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겁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이단이 살며시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바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구원의 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 바울은 죄인이 죄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가르치기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모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성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바울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핍박을 무릅쓰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그들을 예수 믿도록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참된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양육했는데, 또 그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그 바울의 참된 가르침을 저버리고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고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선생님 내가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성도들인데, 이제는 바울의 가르침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참담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급히 편지를 써서 이단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참된 복음, 바른 복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의 구원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얘기는 그겁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렇게 논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우리가 율법을 대하면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은 죄를 짓고 산다는 말인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율법을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하고 이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셨다면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꼬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기능이 있을 뿐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서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다. 그 해결책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 말입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런 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자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장차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길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분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는 것,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 용서받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누가 죄 안 짓고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으라, 죄 씻음 받으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너희들 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으며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못 박여 죽게 하셨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이거예요. 괜히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놓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고 다른 구원의 길,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게 이단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다른 어떤 사람을 앉혀놓는다든지 어떤 교주를 앉혀놓는다든지 하는 게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꿰차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것을 부정하고 다른 길을 제시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원수처럼 대한 것, 이것만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어 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신한 것, 바울을 원수처럼 대했다는 것, 이게 물론 그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절규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아침 갔다가 그 십자가 현장을 본 유대인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를 밝히 보듯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제 왜 어쩌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거냐,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저버리고 다른 교회로 갔다면, 다른 건전한 교회로 갔다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정말 마음 아파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의 관계는 끊어졌을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여전히 붙잡고 있었더라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정말 마음 아파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구원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구원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또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있을 때까지, 붙잡게 될 때까지 내가 다시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이 점만큼은 진심입니다. 제가 뛰어난 설교자는 아니지만 저의 설교 내용만큼은 바른 내용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는 작지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아도 나는 정말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잘 배우고 또 신앙을 잘 다져서 결코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제가 싫어서 저가 못마땅해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른 건전한 교회로 옮기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바른 복음을 저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리고 이단에 빠지는 일만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주변에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근처에 좋은 건전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